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이단을 처음 대하면 너무도 독실해서 놀라게 됩니다. 근데 끝에 가면 갈수록 지도자를 숭앙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개인이 파멸하게 됩니다. 그 정체가 끝에서 드러납니다. 끝에 가서 깨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끝에 가기까지 이미 세뇌가 되었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거기다가 보이지 않게끔 정치 권력과 관계를 맺고 정치 권력이 그 이단을 비호해주면 그 이단이란 그 곰팡이는 이 사회에 널리 퍼져서 결국은 사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단의 기원과 해악,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구원파라는 이단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 문제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병언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문제일까요? 좀 더 넓게 정치와는 관계가 없을까?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이단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문제를 심각하게 깊이 있게 대화해보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을 소개해 모시겠습니다. 먼저 과거 유병언 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구원파 신도였고 그리고 현재 대한사이비 종교 피해대책연맹 총재이시고 전 친내신학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하신 정동섭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0년간 이단 문제를 파헤쳐온 탁지원 현대종교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뉴스엔조이 김정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한 달 반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지목되면서 구원파와 유병언 일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중요시하는 구원파의 교리가 밝혀지면서 심각한 이단성이 제기. 뿐만 아니라 권력에 유착하며 교단과 사업을 유지해온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기성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이단 사이비 종교. 이번 세월호 침몰로 인해 밝혀진 구원파의 실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는 이단 문제. 오늘 특별히 그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우리 정동석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활동하셨고요? 어떤 이유로 탈퇴하셨는지요? 근데 탈퇴하기 전까지 문제점을 보셨기 때문에 탈퇴하신 거잖아요. 네. 이 구원파의 핵심적인 교리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제가 그 집단에 가입하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1968년에 이제 들어가서 8년 동안 그러니까 1977년까지 함께 했는데요. 유병언 사장이 처음에는 전도인으로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겸손한 그 전도인 행세를 했었는데 그게 1970년대 초가 되면서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교계로서는 서울 극동방송의 팀 선교부 국장, 팀 선교부가 그게 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파에서 거듭남, 죄사함, 구원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게 다른 구원인 걸 모르고 권신찬 유병언하고 손을 잡고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병언 사장이 부국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극동방송에. 그리고 권신찬 씨는 방송 부장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이 정통 교회에서 하는 새벽 기도라든가 통성기도, 금식,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런 장로 집사제도 이런 모든 것을 종교 이 율법으로 규정을 하고 종교와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교회 성도들이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막 놀라고 당황을 하면서 이제 방송 청취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뒤늦게 우리가 이 형제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들이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고서 1974년도인가 그 전부 해고를 합니다. 구원파 직원들을 12명을 해고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서히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거기를 탈퇴하게 되는 계기는 1976년에 제가 영국 대사 부공보관으로 있었는데 그 영국을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영국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영국에는 구원파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침례교회나 장로교회, 성공회 이런 다른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된 거예요. 주일마다. 그런데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는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기도와 예배를 부정하는 게 이 구원파의 핵심 교리인데 영국 교회를 가보니까 다 기도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지도층에 이제 영국에 가보니까 다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더라. 우리도 기도하자. 그 제안을 했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한 거죠. 밤낮 없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시청 옆에 다방으로 불러내가지고 3사람이 날 둘러싸고 각오를 하고 나왔느냐,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처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놀랐습니다. 근데 탁수장님, 네. 근데 27년 전에 오대양 사건 있잖아요. 오대양 사건하고 구원파하고 관계가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1987년도죠. 제가 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8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오대양의 오대양 공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공장의 그 식당의 천장에서 32구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장의 이름을 따서 보통 우리는 이 오대양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여러 타살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자살로 처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다가 이번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그 관련되어진 인물인 유병헌 씨가 그 오대양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되어졌다는 것이 또다시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순자 씨라고 그때 당시에 집단 자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오대양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집단 자살로 정리가 됐지만 오대양교라고 하는 거는 있지도 않았고요. 이 박순자 씨는 바로 이 유병헌 씨의 구원파의 자금책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게 채권 채무의 관계가 얽히고 설키어 이해관계로 집단 자살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50 실세의 그 정권과 그 유병헌 구원파 쪽과의 여러 유착 관계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졌었고요. 또 32구의 그 시체가 그렇게 좁은 공간에 그 뜨거운 고열 속에서 4일 동안 있다가 또 이렇게 서로 졸르고 했던 이런 일들이 전혀 정황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뭐 부검한 지 이틀 만에 화장이 되어지고 너무 빠르게 자살 처리가 되어지고 해서 많은 의혹들이 그동안 제기가 되어졌던 것에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좀 밝혀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27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옆에 정 교수님도 그 문제로 열심히 싸워주시고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 박찬종 전 의원께서 타살 의혹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했는데 유병헌 씨 쪽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졌지요. 그 바로 이유는 그 사건이 집단 자살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를 파헤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나 계기가 또 마련되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엔 한 점 의혹 없이 세월호 사건이 밝혀져야지만 그 죽어간 희생 또는 실종자와 가족들에게 우리가 또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차제의 오대양 사건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들 갖고 요즘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이런 여러 정보 자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상한 구석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죠? 이상하게. 왜 그게 기각이 되었을까? 더 파헤쳐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좀 이상한 그 현상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그 구원파들 모여있는 곳에서 김기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그 플랜카드가 걸려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하는 플랜카드가 또 붙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뉴스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검찰에서 몇 번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거 왜 내리지 않느냐, 내려달라 이런 요구들을 전화로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김기춘 씨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지요? 그러게 그것이 이제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거든요.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금수원 앞에 구원파 신도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그 플래카드에 타켓이 정확하게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씨를 겨냥하고 있고 또 검찰에선 전화를 해서 그걸 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이것은 뭐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87년도에 일어났던 5대 건과 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건이 그때는 그렇게 묻혔는데 91년도에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양심 선언이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재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91년도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부산 고검장이었던 심재륜 씨가 그렇게 또 언론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병헌 씨에 대해서. 그랬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제 구속되기 직전에 이 수사팀을 전부 이제 교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수사가 또 좀 미진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씨가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심재륜 씨도 도대체 그 김기춘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구원파와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그것을 끝까지 조사하지 않고 중간에 수사팀을 교체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구원파 입장에서는 정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들을 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 가지고 막 수사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끝까지 가진 않고 적당한 선에서 묻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저런 플래카드를 써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밝혀내지 않으면 그 억울하잖아요. 김기춘 씨도 그죠? 정확히 그게 왜 그런지 밝혀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오대양 사건 명도 이번에 다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이단과 정치 얘기를 좀 더 뒤에 가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1991년에 네. 1991년에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은 87년에 일어났고 네. 91년에 이제 제가 유병헌 사장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정에서 제가 오대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 유병헌 사장을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집단 자수국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6명이 김도현 씨를 포함해서 6명이 그 저기 오대양의 그 이제 채권자들 그 돈 달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 구타를 해서 저 암매장을 했다. 그걸 자수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유병헌이 지시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오대양 사건하고 구원파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고서 이 종교를 빙자한 상습 사기범으로만 이제 4년형을 살고 나왔죠. 15년 구형, 8년 선고. 그러니까 4년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4년 복역하고 나온 사건입니다. 그때 이 오대양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서 그때 처벌을 했더라면은 이런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거다. 세월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김기춘 씨랑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그때 관계가 뭐 어떻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김기춘 실장이 예? 어떤 선에서 이렇게 봐주기로 했나 봐요.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교주를 갖다 4년이나 복역하게 했느냐 네네. 이런 억울하다 불만 그런 불만이 뭐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문제 좀 파헤쳐야 되겠네요. 정말 주목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교수님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정치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자기의 세뇌당하면은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교주한테 충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지요? 그 이단이 많아지는 이유는 이제 구원파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이 굵직한 그 사이비 종교가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신천지라든가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박옥수 구원파 이런 여러 이단들 때문에 많은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유병원의 구원파가 왜 그런 결속력이 그래 강하고 또 이렇게 충성하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이제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제 구원의 확신,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그 구원의 확신을 딱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유병원 사장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다 순종이 되고 다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기도도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네. 그래 놓고 나서는 뭘 하냐면 유병원 사장이 벌이는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네. 그게 이제 교회가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하는 그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교제고 예배다. 이런 네. 교리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네. 성경을 억지 해석해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그 구원파 교인들이 충성 봉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재산을 헌납하게 되고 네. 또 이제 무슨 개발비 명목으로 계속해서 착취를 하고 네. 그러면 돈을 바치게 되면은 떠날 수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생업이 또 관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충성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단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존 교회에도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를 하나님하고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은 뭐 목사님 말씀을 믿는 거지 예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자기는 뭐 교회를 믿는다 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지금 구원파도 그런 거 아니야. 유병원하고 우리는 관계없다 하면서 이단을 보호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이어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지금 언론은 그냥 막 유병원 현상만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 들 수 있지만은 네. 최근에 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네네. 특히 그 개신교 목사들이 그 좀 소위 막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 미개하다 국민들은 미개. 거기서 국민을 말하는 건 그 유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뭐 20대 이제 19살 그 어린 청년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목회자들이 그걸 같이 동조하고 그 아이의 말이 좀 뭐 표현의 실수는 있어도 맞는 말 아니냐. 총리가 왔는데 막 물병 던지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막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죠. 오정현 목사. 오정현 목사도 그러고 네, 뭐 네. 전광훈 목사도 뭐 워낙 막말을 많이 해왔었고 이번에 한기총 그 부회장이었던 조광장 목사, 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막말을 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막말이 가능할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을 따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맹신하고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내 교인이면 팬티 내리라고 하면 팬티 내리는 여신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것이 통하는 그런 그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고 네네. 그런 교인들이 있으니까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인간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탐욕과 어떤 욕망이 하나의 수단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진짜 이단 교주들의 행태와 네.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이단성이 요소들이 있다. 예, 그걸 좀 반면 거울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정책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병원 씨 공장을 할 때 방문해서 축사라는 화면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 유병원 회장의 그 어떤 행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여하거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 정치와 이단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요? 어차피 뭐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확신범의 수준일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관계는요, 뭐 거슬러 올라가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의 정부까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치인들과 또 사이비 이단 종교와의 유착 관계는 계속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이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과 미국과 한국 땅이라 합니다. 근데 이 땅덩어리 퍼센테이지로는 한국 땅이 가장 많다 하지요. 근데 그 많은 이단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권 쪽에서는 정치인들은 이 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어떤 악어와 악어새의 그런 고리 관계가 사실상 이게 좀 이걸 해결하기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아이들의 희생까지 보면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정말 가슴 아파할 때 이 문제를 이 정치권에서 우리 특별히 검찰 쪽에서 풀어가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을 그 희생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말로만의 이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졌으면 하는 심정이고요. 또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이제 월드컵이 곧 남아있고 지방선거가 남아있으면서 이 세월호 사건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까지는 이 주목하고 주시함에 손 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뭐 오래 이 일을 하진 않았지만 아버님 선친 때부터 연구해왔던 자료들을 보니까요. 백백교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시한부 종말론 사건 그리고 동방교 사건, 영생교 사건, 아가동산 사건, 지금의 뭐 오대양 사건부터 세월호 사건까지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진 문제가 뭐 하나가 있는가 짚어봤을 때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외양간 고치는 중에라도 철저하게 고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번 검찰의 임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차제에 저희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또 이 종교와의 그런 밀착 관계로 또 계속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저희도 취재하기도 했지만요. 이번 유권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하간 이런 아픔들 제2의 세월호 사건, 제3의 세월호 사건 생겨지지 않도록 이번 노력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대양 사건이 그때 해결되었다면 이런 아픔이 있었겠는가? 세월호 사건 이번 잘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확신해 봅니다. 정치권과 이단의 커넥션. 이거 보이지 않는 정말 통나무와 곰팡이와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요. 근데 그 이단을 해제시켜주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 한기총이라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주로 거기에 부회장도 하시고 속해 있는 분들인데 그 이번에 보니까 출마자 중에서 고승덕이라는 분이 거기 가서 이제 같이 회의 참여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이단을 대할 때 이런 문제들 어떻게 돼야 될지 그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교회 언론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사건 나오고 이제 한 달 뒤에 논평을 했는데 그 논평이 온통 그 구원파 비판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단이고 이단 중에서도 그냥 교리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심각한 해악을 끼치니까 이 구원파에 집중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교리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사업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권력 관계와 유착을 하면서 서로 비호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구원파라고 하는 한 집단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둘러싸고 있는 정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 구원파 뭐 재산 몰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착 관계를 확실하게 이번에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도 지금 가장 원하는 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실체적인 진실.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도 유병헌만 잡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착 관계까지 이번에 찾아내지 않으면은 실체적인 진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그런 사이비들이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규명되려면 그런 유착 관계까지 다 이번에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사학자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정통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작용하고 있는 악성 종양 암세포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암세포 하나가 번져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뭐 경제, 사회, 이 관광 모든 분야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구원파가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정통이 있어요. 정통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구원파와 같은 이게 이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회색 분자들이 있어요. 소위 이단 옹호자, 이단 옹호 언론, 이단 편드는 사람들이 정통 교회 목사 장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병헌 사장이 그 교회 연합신문 그 사장을 불러다가 금수원에서 대접을 하고 1년에 2번씩 그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집어줬대요. 제가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종교하고 정권하고 유착관계에도 뭐 관피안이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이비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2의 세월호 사건을 예방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유병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처럼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제정을 해서 무자격 종교 지도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비 종교 규제법. 알겠습니다. 거기다 그런 개신교 교회가 진짜 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네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프로를 만들어서 들어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탁 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에는 사이비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문제를 대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나라, 영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종국의 학계, 나라에서 함께 이게 묶여지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이단 해제로 기구로 전락한 단체도 있지만 우리 NCC까지 좀 참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란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3년 내지는 10년 정도 잠복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단들이 이 정치권에 잠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또 오늘 이 주제의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교회들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이 동전의 양면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들이 경계와 예방, 지피지기 외에는 이단 문제에 대책이 없다. 그래서 요즘엔 초등학생들 학교 앞에 가보시면 어린아이들만 미혹하는 이단들로부터 중고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이단들은 불특정 다수로 누구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미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관심들을 갖고 교육하고 예방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정치권과 또 이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 큰 나라의 슬픔과 아픔이 되어진 것을 보았으니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에 사이비 종교의 이단의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대책 그리고 근본적인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풀어갈 수 없는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이 문제가 이제 사이비 이단 종교의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되어졌으면 하는 바람밖에는 지금 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오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패한 정치는 부패한 곰팡이, 이단의 광기를 이용해 왔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요. 천황제의 그 광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서 이단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이 땅의 기독교가 이 사회와 공동체가 제대로 될 줄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 8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간 8명의 신학생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며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습니다. 동상에 올라갈 때부터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 내려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분 30초. 그들이 굳이 동상에 올라간 까닭은 무엇일까? 지금 영상에 나왔던 이종건 감리교 신학대학 도시빈민선교회 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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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청계 광장에서 농성하시다 오셨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복장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주 좋은 복장으로 오셨습니다. 편하게 왔습니다. 예. 근데 저 좀 보면 제가 차갑게 얘기해도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저 집시법 위반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저길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일단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 장소를 택했고 어떤 생각으로 뭘 했는지 또 그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는 저희 요구안이 박근혜 퇴진하라 또 유가족 요구안 수용하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유가족 요구안을 수용하고 좀 거리로 나와서 그 요구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좀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가장 진실되게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세종대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종대왕님 하신 말씀들 같은 걸 보면서 괜히 또 감동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종대왕에 올라가서 외치면 되겠다. 물론 지시법 문제가 걸리긴 하지만 사실은 지시법은 우리가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헌법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표명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권리라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세종대왕 올라갔습니다. 네, 연행될 거는 뭐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이런 일이 연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행될 거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유족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리길 원했었는데 네. 어떤 그런 결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물론 많은 시민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바랬던 것 이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그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경 해체라는 전혀 뜬금없는 것 던지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유가족들을 어떤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거리로 나와야 된다.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근데 이런 그 이제 거기 올라갈 때 예. 갑자기 이게 막 충동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좀 치밀하게 모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막 치밀하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감정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올라가자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떤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사전에 서로 얘기가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 아마 경찰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배후 조종자는 없었어요?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길래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네, 배후 조종자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통령이 좀 넉넉하다면 학생들 야단치면서 이 학생들한테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거 일단은 경범죄야. 그래서 하루 콩밥 먹고 한 3, 40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물어. 그래서 이 피자 사들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석방시키면 좀 어떨까 싶은데 뭐 일단은 들어갔다가 좀 고생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TV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는 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과격 학생 뭐 이런 이미지로 역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과격하다라는 건 뭐 저희가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사실 그게 과격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저희는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호 국면이 국민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옛날에 사실 저희 20대 때로 돌아가 보면 뭐 80년대 그 시절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그래 자기 희생, 그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그나마 이제 민주화의 과정을 걸어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20대는 거의 스펙 쌓기, 취업 준비 이런 데는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랑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걱정을 좀 안 했어요. 지금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텐데. 요즘 대학생들한테 그런 고민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게 거리로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고 어떤 사명감 또 정의를 외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가 공유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목회나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취업이나 스펙에 자유롭지 않으면은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학교 안에서 보니까 도시빈민선교회 네, 회장을 맡고 계시면은 그러니까 이번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활동들을 또 공부 말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동을 제가 1학년 때 맨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 저희 동아리에서는 노숙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인 분들 만나면서 거리 상담을 하고 그래서 노숙인 분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좀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용산 참사 같은 일들에 연대하면서 행진도 같이 하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또 올해는 재능교육 선생님들 해고자분들이 아직도 농성 중에 계세요. 본사 앞에서.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주관하면서 지금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듯이 이 거리의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셈이네요. 제가 배워야 되겠네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학생들이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냥 방 안에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그중에서 실천의 과정으로서 이렇게 표출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단식과 삭발 그리고 자발적인 시위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연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한신대학교 학생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거기에 저희도 감신대 농성장을 꾸려서 지금 같이 신학생 시국 농성단으로 좀 저희가 꾸려서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어떤 거점을 지켜서 여기를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도고 그런 의도 외에도 대학생들 행진이나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촛불 집회들 그런 데서 계속 저희의 깃발을 걸고 나가고 있고요. 또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 발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실은 세종대왕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저희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이 기성세대들이 좀 놀라고 당혹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감동도 받고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모습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모습들. 그 어린 학생들이 올라가서 종이 뿌리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경찰이 올라오니까 좀 놀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잡혀가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본인도 좋고 그 모임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성경 말씀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성명서에 들어가 있는 문구인데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저희는 그 말씀 참 그 말씀이 서로의 마음에 되게 공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따른다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거면 충분하다. 우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우는 것.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저희가 성명서에 썼었습니다. 여기 신학생 시국 농성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감신대와 한신대 학생들만 있나요? 다른 신학교 학생들은? 다른 신학교 학생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연대해주고 계세요. 뭐 총신대 학생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장신대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선 저희가 공식적인 그런 단위로는 한신대학교, 한신대학원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좀 이렇게 좀 서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이런 현실의 문제를 현장에서 봐야지 그것이 더 자기 신학을 더 깊게 만들 텐데 그냥
캠퍼스에서 공부만 할 게 아니고 이 진짜 거리에서 좀 신학을 생생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교수님들도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학생들하고 설렁탕도 먹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거리로 단식 나가서 풀었으니까 이제. 이제 풀었으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좀 이렇게 좀 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죠?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다들 제 학점을 걱정하고 있는데 네네.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 졸업하면은 네. 어떤 행로를 다 목회자를 지망하고 있는가요? 친구들이 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아니, 물론 이제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목회자를 꿈꾸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사역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사회 다양한 전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고요. 네. 네, 교회에서는 그리고 네. 교실에서는 기도만 해라, 네. 침묵해라, 네. 공부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신학대생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도해라라는 말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너 먼저 기도했느냐라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지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써 있듯이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또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가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 기도가 현장 참여를 담보하지 않으면은 네. 기도가 현장 참여를 담보하지 않고 기도가 늘 골방에만 있는 것이고 기도가 신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고 기도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라면은 저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라든지 신학교가 지금 그걸 이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에서 고여 있고 밖으로 흐르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전식적 어떤 지주를 저희 기독교에서 맡아야 된다, 교회에서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몸소 거리에 나가는 것, 꼭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거는 네. 세상에 많은 저희가 빈민 선교이기도 한데 정말 많은 빈민들이 있고 또 그 문제가 단순히 어떤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들이 못돼서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학생들이 기도함과 함께 또 공부도 좀 해서 네. 네.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좀 인식을 하고 또 그래서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도뿐만이 아니라 거리로 나오는 행위 또 심지어 거리로 나오는 행위 자체가 기도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면은 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좀 하지 않을까 그것이 다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곧 제6차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아닐 때 정치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난 뒤에 지역민과 목회의 그 아픔과 고충을 듣고 서로 대화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분명한 선거 기간에 예배 시간에 권력자를 목회자가 소개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비루한 일이고 그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부에서 이단과 함께 동거하는 종교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의를 얘기하면서 정의롭게 살고자 고민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신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또 이제 거기 갈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그 노숙하고 막 단식하고 그렇게 고생은 얼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말짱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알아놨네.